사람의 행복하면 어느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어느 때 가장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행복은 소유가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사람의 행복은 소유가 많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있다.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바로 알게 되고 또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큰 깨달음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깨달았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영적 깨달음이 있었죠.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17절에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소유가 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은혜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달음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도 누가 주시느냐? 내가 자각하여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물고기만 잡던 이 어부 출신 베드로. 이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큰 깨달음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시대에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것은 어떤 예수님 말씀이셨어요?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얻었던 베드로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지는 사람은 어떤 소유보다도 어떤 것을 누린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얻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교회는 주님이 세운 것입니다. 따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누구의 것이라는 이야기죠? 주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결국은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신약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였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에클레시아 그런데 이 단어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여러분 결합된 거 아시죠? 에클레시아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라고 하는 전치사와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합쳐져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교회란 세상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부름받아 하나가 된, 하나의 모임이 된 것을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이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모임 공동체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입니다. 나는 새 사람부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새 사람부터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삼아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삼으셨어요? 하나의 공동체,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바로 그 주인은 뭐예요? 그 건물을 아니면 그 존재물을 세운 자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울여야 됩니다.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우리 참사랑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참사랑교회 주인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 될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 되신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나를 부르셨을 때, 내게 요청하셨을 때, 그렇죠? 내게 또한 감동 주셨을 때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성경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겠다. 이걸 항상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말씀 듣는 사람인데 말씀에 순종해야 될 텐데 항상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말씀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들고 그래서 연약해지고 병약해지고 쓰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도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올바른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절대로 성경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성경 말씀보다 더 먼저 생각하지 않겠다. 성경 말씀보다 나는 더 주장하지 않겠다. 성경 말씀보다 나는 더 빠르게 행동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걸 정확히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앞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요. 말씀 통해서 교회를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가든가요? 그냥 자기들의 마음대로 가든가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가 하고 싶으면 가고 싶으면 가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행로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언약계 중심으로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던가요? 그래서 언약계가 움직이면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서 움직여요. 언약계가 멈추면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서 멈춥니다. 언약계 멈췄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나갑니까? 안 나가지 않습니다. 언약계가 출발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출발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 올리고 영적 올리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계가 멈추면 멈추고 또 언약계가 움직이면 움직여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잘 깨달아서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향하여 주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뭐가 더 중요해요? 순종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순종이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입니까? 헷갈리시나요? 자, 순종이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한 자가 예배도 잘 드리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하나님께 말씀하셨을 때 그가 명령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셨는데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하여 굉장히 후회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도 잘 드려야 돼요. 정성으로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은 이 예배보다 먼저 뭘 잘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순종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많은 거기에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한 시간 예배를 드리면 하여 내가 신앙의 어떤 모습, 하나님 앞에서 할 걸 다 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민족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민족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말씀하시면 가야 되고 성령이 멈추라면 멈춰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순종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면 얼마나 복될까요? 이것을 우리는 금상첨화라 그러잖아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나는 삶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순종과 예배를 잘 드리자. 아멘. 항상 이런 걸 좀 더 중요하게 살피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또 잔잔한 물가 또 쉴만한 곳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금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그러면 풍성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순종하자. 순종을 잘하자. 뭐에 대한 순종?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람의 말에 순종하라 말하지 않겠어요? 뭐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풍성하게 주신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물을 내서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랬던 사람도 주의 말씀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어때요? 엄청난 고기를 잡았거든요. 말씀 따라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딱 마음에 새기세요. 내가 이 한 주간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땀 흘려 수고하겠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손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놀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유쾌한 날이 올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말씀 속에는 공동체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 말은 뭐예요? 공동체의 뜻을 쫓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개인이 어떤 개인의 생각이나 주관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기로 원치 않아요. 교회는 공동체의 뜻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고 공동체가 함께하는 마음이 하나 되는 뜻을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주인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자. 아멘.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그 모습이 귀해요. 그걸 아름답다 그래요. 항상 우리는 하나 되는 모습이에요. 하나 되는 몸, 하나 되는 공동체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세요. 우리는 하나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 이런 생각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뜻을 모으고 마음 모아서 함께 할 수 있다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순종하고 또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해낼 수 있는 우리가 이 2024년 후반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주님이 택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주님이 택한 자들 위에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 세우셨다. 아멘.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너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어느 때 하신 거죠?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하신 말씀이에요. 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인자는 누구를 가리킨 줄 아시죠? 예수님을 가리킬 때 인자라 그러셔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자신을 이야기할 때 인자 이렇게 표현하셔요.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그런 것을 물으셨을 때 제자들의 답이 이랬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다른 질문을 하셨죠.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좀 약간 성미가 좀 급하잖아요. 좀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그 모든 제자에게 던진 질문이었지만 베드로가 먼저 답을 낸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였어요? 저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깨달음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도 가르침 받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지켜보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했고 예수님은 나의 주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데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 신앙 고백까지 베드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깨달음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깨닫는 게 엄청난 복이잖아요. 예수님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무도 못 알아봤잖아요. 유대인 사이에서 유대인 사이에서 예수님을 주로 알아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선지자들 중에 하나, 엘리야, 에레미야 그 정도밖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깨달음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깨닫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엄청난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잖아요. 흡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서 이 신앙 고백에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이 반석 위에 너의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어디에 세워요?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거예요. 참선한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져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건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체로 교회가 교회라고 물론 말해서 표현도 하지만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따라와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참사님께는 다 저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할 때 그 위에 참사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채택된 거예요.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뭘 어떻게 고백하고 계세요? 그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에게는 다 신앙이 있고 살아오면서 어떤 체험이 있고 다 영적인 경험이나 어떤 간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간증들의 신앙 고백이 잘 되어져서 그 위에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쌓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가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이 다르다면,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각자 다 다르다면, 올바르지 않다면, 복음적이지 않다면, 우리가 똑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하지 못한다면 하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 고백을 늘 예배 가운데 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 통해서 우리는 늘 신앙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내 신앙은 이 고백과 내 고백의 내용과 너무 다릅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같은 그런 신앙 고백에서 벗어난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것을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영적으로 연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같은 믿음이 아닌데 우리가 함께 어떻게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로 하나 돼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 돼야 되고, 아멘, 성령으로 하나 돼야 되고,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다 예수로 하나 되자, 믿음으로 하나 되자, 복음으로 하나 되자, 성령으로 하나 되자. 우리 신앙 고백이 하나가 돼야 돼요. 같은 신앙 고백에 교회가 하는 것일 때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혈육으로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일찍한 지역으로 묶여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각양각색의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남녀노소가 있습니다. 또 살아가는 것 삶의 빈부 귀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 각자 다릅니다. 생활 방식도 또 우리가 가치관도 우리 어떤 성품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기관이 있죠. 교회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교회는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천국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나의 내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 영혼의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바로 하나의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부인하거나 부정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같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같은 삶을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다. 우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밑줄였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 엄청난 권세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권세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두 가지로 나왔는데, 첫째는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자,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죽음을 뜻합니다. 음부가 무엇입니까?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음부의 권세가 너를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큰 적이 뭐죠? 내 인생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그걸 알면 대단하신 분들인데요. 죽음입니다. 나의 최고의 적은 죽음, 사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나의 최고의 적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수 없잖아요. 아무리 젊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여러분이 열정이 있고 꿈이 있다 할지라도 성공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작년에 보았던 분이죠. 2023년도에 보았던 분들을 이쯤 봤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의 개월수로 보면 얼마 되지 않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을 보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불과 몇 개월 만에 왜 이렇게 늙으셨는지, 왜 이렇게 수척해지셨는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몸이 쇠잔이 가시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봤어요. 세상에 우리가 작년에 제가 봤는데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저렇게 삶이 늙을 수 있나? 저렇게 사람이 쉽게 몸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허약일 수 있는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다는 이야기 아니고 밖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밖에서 제가 외부에서 봤는데 그 평소 아는 분인데 보고 제가 지나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인사를 했는데. 야, 세월은 무섭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젊잖아요. 건강하시고 젊으시고. 여러분 어째 민정이 싫으세요? 빨리 가고 싶으세요? 자,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제 젊은 세대로 그래도 젊은 세대가 주축이라는 거죠. 젊게 사세요. 젊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젊음도, 이런 건강도, 이런 우리가 좀 패기가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런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적을 만나요. 사망을 만나요. 사망은 음부를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망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나는 내 몸은 언젠가는 수명이 다하여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생하리라, 부활하리라, 영원한 생명 얻으리라. 나는 절대 내가 둘째 사망에 나는 처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두 번 죽잖아요. 일생 중에 두 번 죽어요. 육신적으로 한 번 죽잖아요. 그 다음에 영이 지옥 갈 때, 그 영혼이 지옥 갈 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죽겠지만, 만약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나마 한 번도 안 죽겠지만, 예수님 더디 오심으로 내가 육체가 세잔하게 돼서 어느 순간에 죽게 된다면 한 번은 죽지만 두 번째는 안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없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우리는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에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있다. 그 권세를 받았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천국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를 죄와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부활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역사잖아요. 사탄의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과 그 모든 그 고난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을 권세를 받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내가 어떤 시련을 만나더라도 욥이 사탄으로부터 엄청난 시련을 만났지만 결국은 음부의 권세가 이겼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긴 게 아니라 욥이 믿음을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다스리는 그런 힘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펼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여러분 권세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주님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권세가 있는데 어떤 권세냐면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는 권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그게 권세입니다. 천국의 열쇠가 무슨 권세냐 대단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것을 천국 열쇠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잘했던 그 위대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끌어오는 그 힘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이유는 네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버려요.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은 뭐냐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너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여? 천국 열쇠를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천국 문에 이르게 되는, 아멘,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열쇠로 그 누군가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의 마음의 문을 열으시고 그 삶에 가야 될 그 영원한 본향의 천국의 문을 열어주세요. 풀고 매면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은 마음의 문을 열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게 하소서. 구원의 문, 전도의 문을 열게 하소서. 마음의 문, 구원의 문, 전도의 문.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이 열쇠로 이 강파가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가 그의 그리스도로 주로 들어 임재하게 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천국 문이 있을 수 있도록 천국의 문을 열게 하소서. 그렇게 쓰임 받아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단체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세운 건물이나 종교 집합체도 아닙니다.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기독교를 향해서 종교단체란 말을 그렇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지 못했습니다. 요즘 근데 어떻게든 이제 자꾸 이게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거지만 교회가 어느 순간에 종교단체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종교단체라면 그렇다고 얘기해 질 수밖에 없겠지만은 우리 영적인 측면에서는 종교단체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어느 곳에 가면 종교단체인데 그건 믿음의 사람들의 눈을 볼 때는 정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신앙생활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성도는 바른 신앙 고백 안에서 그 시대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되어지는 초대교회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매인다.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내게 챙길 수 없다. 이걸 가지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도 이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각자가 주님이 주신 키가 있습니다. 천국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열쇠는 어때요? 닫고 여는 것입니다. 요즘 집에 들어가도 이렇게 손을 버튼을 눌러서 하지만은 키로 들어간 경우가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월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쇠는 문을 열고 닫는 거 있잖아요. 잠그고 푸는 거 있잖아요. 예수 우리에게 키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열고 살아라. 열고 살아라. 풀고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키 주셨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이 키로 뭐래요? 열고 살아. 열고 살아. 좀 풀고 살아. 여러분 열쇠가 없으면 만약 열쇠를 사용하던 내 집에 방문이 있는데 현관문인데 열쇠 없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들어갈 수 있나요? 문은 때려 부숴야 들어가지. 그런데 힘이 있었다 때려 부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키가 있으면 그렇게 쉽게 간단히 들어갈 수 있고 풀고 잠글 수 있는 건데 키가 없으면요 꼼짝도 못 해요. 열고 살아야 돼요. 풀고 살아야 돼요.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돼요. 내 인생에 풀 건 풀어야 돼요. 내 인생에 맬 것은 매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감옥에서 이 철장문을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잘라야 되고 아니면 옥문을 열고 나오는 그런 것은 안에서 밖에 잠가버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문을 때려 부수고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과 신라가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이 없어요. 딱 한 가지였어요.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감사하는 것.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천국이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거예요.
땅에서 그들이 풀 수 있는 것을 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늘에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6절 봐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6절, 16장 26절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천국 예수를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사도행전 16장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몇 줄.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뭐 할 때? 문이 다 열리며. 바울과 실라가 뭘 사용해서 옥에 갇혔을 때 뭘 사용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뭘 사용했어요? 천국 열쇠를 사용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열쇠를 통하여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걸 사용했더니 이따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기도했더니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떻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삶에 매인 것이 다 착고가 벗어지더라.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근을 만난 사르밧 과부가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그냥 한 움큼의 남은 가루가 있었고요. 병에는 조금 남은 기름이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 한 끼니 식사. 그 가뭄 기근에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빵을 만드는 먹고 죽겠다. 이거 먹고 우리가 마지막에 이거 먹고 죽자. 그런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오더니 이 여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먼저 그걸 가지고 조금 남은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요? 나에게 빵을 만들어 주라. 그래 뺏어 먹었어요. 좀 너무 뭐랄까요? 어때 좀 야박하지 않습니까? 어때 표현이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한 움큼의 조그만 가루에 기름 한 병에 조금 남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게 음식을 만들어서 그걸 아들하고 먹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그런데 선자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걸 빵을 만들었는데 우리 나를 먼저 주라. 이런 얌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선자가 말하니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그가 선자 말하니까 아무런 거기에서 반문도 어떤 하소연도 하지 않냐고 그냥 순종으로 어디 했어요? 그냥 선자 대접했어요. 자, 이건 이런 이야기죠.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거예요.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입니다.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있다 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을 때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다섯 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에서 주셨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거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는 있어요. 기도는 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맺힌 것이 많아요. 맺힌 것이 있고 이제 맺힌 것이 있다면 풀어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내 어떤 삶도 경제도 내 건강도 질병도 어떤 모든 어떤 삶의 문제가 있는 것은 다 매여 있습니다. 천국 예수로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풀어놓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될 줄은 믿습니다. 묶인 것도 풀리고 눌린 것도 풀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억울한 일도 풀려야 되고 무엇이든 다 풀려야 돼요. 그게 천국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으면 믿어야 됩니다. 그 키로 하늘의 문을 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면 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풀면 그 푸는 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딸깍하고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든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인생이 고달프십니까? 시련을 만났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반드시 매입니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도 반드시 풀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가정에 천국의 문을 여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내 가정도 문도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 됩니다. 가족의 영을 위해서, 가정의 혼을 위해서, 이 정신을 위해서도 사람이 몸은 건강하게 보이는데 정신이 망가진 사람 많거든요. 정신 질환 가진 사람 많거든요. 그 혼을 위해서도, 삶을 위해서도, 육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 회복해 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천국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문제를 만났다면, 어떤 시를 만났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에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에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기꺼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까지 다 보여주시고 여러분 다 깨닫게 해주셔요. 최고의 행복은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소유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면 이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들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고난이면 기도할 때구나. 내가 신을 만나서 기도할 때구나. 내 병이 되면 기도할 때구나. 어떤 문제로 고통받으면 자녀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고민거리가 있다면 이때는 진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기도할 때구나. 천국에서 사용해야 될 때구나. 묻고 풀어야 될 때구나. 이걸 아시았단 말이에요. 이걸 알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고 모든 것을 내가 앞에 맡길 때니 하나님 책임져 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게 보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네. 이게 천국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어라는 삶이 있어요. 그리어가 아니라 그리어라는 삶이 있는데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기도 먼저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어라는 삶인데 기도 먼저라는 책이 있어요. 이 기도 내용 가운데 이 책에서는 뭐가 강조되냐면 항상 기도가 먼저다. 그러니까 기도에 우선을 두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항상 기도에 먼저 우선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먼저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빠도 힘들어도 슬퍼도 기도 먼저 해라.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바빠서 기도 못 하겠어요. 너무 제가 요즘 정말 기도할 마음은 생기는데 해야 필요를 느끼지만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대화를 하신 분들 많잖아요. 아마 여기도 여러분들 여러 사람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바빠서 못해요. 또 뭐라고 그러죠?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기도 못하겠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내 마음이 요즘 편치 않아서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고 싶은데 못해요. 괴로울 때 주를 보라. 괴로울 때 주를 보라. 그런데 이게 괴로울 때, 슬퍼서, 힘들어서 바빠서 못하는 내용인데 이분은 그리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바빠도 힘들어서 보도 항상 먼저 뭐 하라고요? 기도 먼저 해라. 언제 어디서든 일단 기도부터 해라. 다시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일단 기도해라. 기도부터 하고 보자. 아멘. 이것이 기도 먼저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 의도로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이 책이 기록되었어요. 그러면서 기도 먼저 할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현장 가운데 묶인 것이 있습니까? 또 내가 정말 지켜내야 될 것들이 풀려 있어서 내가 잃어버려서 괴로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로. 믿음과 건강과 재물과 명예를 여러분 되찾으시고 보존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큰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되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영적인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천국의 것을 잘 사용함으로 크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갑자기 쓰여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9절의 말씀 우리가 꼭 명심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단단히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새겨 놓으시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